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의 믿음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오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막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호흡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고 또 그 생기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 다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대결은 일반적인 세상 일에 있어서도 종종 비유로 쓰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결을 설명할 때에 이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그래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싸움에 대하여 말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저도 계란이 아까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유사한 영어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에 맞서 지푸라기를 던지는 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거기다가 지푸라기 던져 보셨어요?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배드민턴 칠 때 바람을 등으로 맞으면서 땅 치면 바람의 힘이 확 날아가지만 역으로 바람을 맞서서 배드민턴 땅 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있는 힘껏 쳤는데 날아가다 중간에 뚝 떨어지죠. 꼭 그런 거죠. 바람에 맞서 지푸라기를 던지는 격. 아무리 해도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런 일을 시도할 때,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할 때에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푸라기로 바람에 맞서 던지기 이러한 것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언뜻 보면 도전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작은 자, 그 힘이 사실은 없어 보이는 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 그리고 그 상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상상도 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또 돈이 최고의 힘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성도가 사는 방식은 세상의 것에 비하면 진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습니다. 무모해 보이기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나는 낮은 자가 되라고. 아니 지금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아니 내 것 챙기기도 지금 급한데 무슨 그런 소리를? 참고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아니 억울하지도 않나, 속이 뒤틀리지도 않나, 배할도 없나.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고 신령한 것 사모하라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항상 우선순위 두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 하라고. 11조는 종자씨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는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로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아니 당신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 즐거운 것 어떻게 즐기려고요? 자식은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왜 손해봐야 됩니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높아져도 모자랄 판에 아니 더 낮아지라고요? 손해보라고요? 희생하라고요? 아니 당신 왜 그러고 삽니까? 등등. 세상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참 무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의 삶,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세상은 무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냐면 그 신앙의 삶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참 주인을 찾은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모한 듯 보이는 인생의 많은 도전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도전들이라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러나 확실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가진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돈과 세상 영광이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나를 지금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유혹에 시달릴까? 바로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일 때입니다. 세상 현실의 어려움이 내 눈앞에 골리앗처럼 커다랗게 보일 때에, 그래서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세상의 커다란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듯이 보일 때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 기웃거립니다. 어떻게 하지? 뭔가 무기를 더 들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다 돈 많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돈을 더 구하면 될까? 내가 성공하면 될까? 인기 얻으면 될까? 그러면 저 눈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안에 거룩한 의분이 불러일으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에게서 그 거룩한 의분을 불러일으켰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이제 후반부를 읽었는데 그 전체 이야기를 함께 조금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과 함께 좀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말하기를 싸움 도두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싸움 도두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 군대의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두 군대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한쪽 진영 군대의 안에서 가장 뛰어나고 힘 있는 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과거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전쟁할 때 만약에 1000명과 1000명이 이렇게 딱 진을 치고 대척하고 있다 그러면 1000명이 전체 돌격, 이게 아니라 야, 이러면 우리 둘 다 피해가 크니까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우리 1대1로 맞짱 뜨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너희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나와, 그래갖고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비슷한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거 블레셋의 문화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전쟁 싸움 방법이었어요. 지금 그 일을 위하여서 골리앗이 앞에 딱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싸움 도두는 자, 이 싸움 도두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챔피언. 챔피언, 대빵, 최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전쟁, 그 군대의 진영, 이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최고의 챔피언이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바로 블레셋의 최고의 챔피언으로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보니까요, 골리앗은 진짜 그 시대 블레셋 군대의 챔피언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계산해 보면 키는 대략 270cm가 넘는, 저보다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키가 270cm가 넘는 엄청난 키에 거인의 엄청난 체구와 힘을 가진, 그리고 이 챔피언의 무기가 또한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니 그 덩치만 봐도 기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성경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챔피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절, 6절, 7절에 그가 무장한 무기와 갑주들을 쭉 설명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여러분 놋 5,000세겔을 계산하면은요 약 한 57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갑옷으로 사람 하나를 그냥, 여성분 한 분을 그냥 이렇게 얹고 다니는 그 꼴이라는 것이죠. 어깨 사이에 단창이 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자루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창날은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창날이 철 600세겔이랍니다. 날만 한 7, 8kg 되는 겁니다. 날만. 상상해 가세요. 그런 골리앗이 지금 떡하니 서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골리앗의 힘과 무기를 이토록 자세히 우리에게 묘사해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딱 선 이 챔피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야 진짜 챔피언답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챔피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가진 것 많아서 야 진짜 인생 짱이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 막 승진을 거듭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잘 나간다, 챔피언이네, 그렇게 보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하나 할 것 없이 늘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실력이 저렇게 좋아, 어떻게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진짜 복받은 인생이네, 챔피언이네, 그렇게 보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서로 이런 생각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죠. 야 어떻게 교회 생활도 저렇게 잘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인정도 받고 저렇게 주목도 받고 참 대단하다, 챔피언이네. 여러분 사람들만 champions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모든 세대를 움켜쥐고 있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TV보다 그 OTT라고 하죠. OTT 우리말로 뭐 영상 전송 서비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왓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OTT라고 합니다. OTT에서 OTT가 뭐의 약자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over the top이에요. over the top. 그러니까
최고를 뛰어넘는 이런 거지. 최고를 뛰어.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영상 전송 서비스의 최고를 뛰어넘는 서비스, 뭐 이런 말로 OTT라는 말이 정해졌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뭐 이런 넷플릭스에 있는 것들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도 사실 잘 못 보는데, 그래도 요즘 분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뭘 좋아하나는 좀 알아야 돼가지고 요즘 되게 좋은 서비스 있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막 엄청난 몇 화짜리를 막 쫙 줄여갖고서 한 30분 만에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한 2배 속도로 돌려서 보거든요. 쫙 보는데 거기 보면 이게 요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하나 있다. 물론 그것을 뭐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꼬집기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대적인 문화와 정서가 뭐냐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네. 돈만 있으면 힘도 얻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세상 챔피언이네. 그 정서가, 그 사상이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뭐 그것이 악한 사람의 이해 생각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그것을 주목하고 보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봐. 야, 저기 나온 사람이 뭐 조폭이기도 하고 저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야, 돈은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갈수록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세상 매체들은, 세상의 컨텐츠들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과 쾌락, 그거 진짜 챔피언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거, 그게 진짜 챔피언이지. 세상적인 챔피언들은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 앞에 커다란 덩치 큰 골리앗처럼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번 맞짱 뜨자 그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그 다음 하는 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마디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나를 한번 붙자고, 누가 진짜 챔피언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엎드려 그 힘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라고 사실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오늘날도 세상의 온갖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누가 진짜 챔피언인지 한번 해볼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성공하는 건지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 소리를, 골리앗의 이 말을 들은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의분을 갖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뭐 그 나라를 건국한 시조나 어떤 위대한 왕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땐 그의 출생, 그의 탄생 혹은 그의 어렸을 때 배경 막 이걸 좀 이렇게 신화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알에서 깨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막 태어날 때 양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었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 다윗의 어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 이세의 막내 아들뿐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이고, 지금 이 전장터에 나온 것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고 나온 인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얼마나 사실은 작은 자인지,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막 띄는 인생 그 존재가 아니었는지를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자였다, 약한 자였다, 힘없는 자였다. 사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진짜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국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도전에 거룩한 의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이 골리앗처럼 도전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좀 가지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돈 문제, 직장 문제, 사람들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영상 매체의 문화들, 이런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골리앗처럼 도전해 오고, 야, 한번 맞짱 떠볼까? 한번 챔피언이 누군지 가려볼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삶, 야, 웃기지 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무슨 소리?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면서도 명료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그 거룩한 의분, 세상의 도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골리앗 같은 세상 문제 앞에서 진짜 그런가? 극적극적 위축되고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져서 점점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커져 보이게 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단락을 읽다가 41절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말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무기 방패들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서 있다가 다윗이 딱 나오니까 다윗 있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있던 골리앗이 점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있을 때는 그냥 좀 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어땠을까요? 진짜 크네. 우와 크네. 오 대빵 크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점점 가까우니까.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던 문제들이요, 시간이 갈수록,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커져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한참 후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두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도 살거든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다가오면, 세월이 점점 흐르면 점점 커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건강 문제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갈수록 이 문제가 생활에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느끼시죠? 생활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별로 큰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크게 쓸 일이 없을 때,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물질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상황이 나빠지고 쓸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별로 안 커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가, 그 문제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병이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딱 되는 순간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죠. 와, 감당하지 못하겠네. 바로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문제 앞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과연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겠는가? 성경이 저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겨 보았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작고 힘없는 어린 소년이 짱돌 몇 개 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시선, 즉 업신여기며 다윗을 보았던 골리앗의 시선과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똑같은 다윗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 보았어요. 외모 보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녀석이, 그냥 아직도 어린애가,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며 그의 외모로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하고 판단해 버렸죠. 골리앗은 그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골리앗은 볼 길이 없었어요. 전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을 처음 세우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 다윗의 중심 보고 계셨죠. 골리앗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람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 속에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떤지, 세상적인 일을 얼마나 실력 있게 잘 처리하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얼마나 수익률 높은 데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맥이 좋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 얼마나 그 인생 잘 나가는지, 그거 세상은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SNS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막 다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걸로 다 하거든요. 카톡도 잘 안 쓴대요. 카톡, 그래서 예전에 카톡 멈췄을 때 중고등학생들은 카톡이 멈춘 줄 잘 몰랐대요. 잘 안 써서 인스타그램 가지고 DM 가지고 막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봅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다니는 여행,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어떻게 외모를 꾸미는지 온갖 그런 거 봅니다. 그거 보면서 내내 그거 보면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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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겉모습만, 조금만 그 액정 화면 속에 있는 그 모습만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란
나의 겉모습 혹은 누군가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안에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요 43절 44절에 보면 다윗에게 악한 말을 막 퍼붓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에들 보면 한번 와서 덤벼봐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나눠주겠다, 수많은 말들로 위축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도 참 많이 듣게 합니다. 두렵게 하는 말들도 듣게 하고요,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 세상의 온갖 소식이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금리가 막 또 미국에서 또 올렸네, 막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덜컥덜컥 하기도 하고요. 뭐 온갖 믿음을 위축시키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바로 그때에, 점점점 인생의 문제가 점점점 다가와서 더 커져 보이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과 태도에 맞서는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 바로 45절부터 47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한번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저 한 아버지 촌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이나 그의 이 고백은 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나 큰 믿음 갖기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은 무엇일까? 첫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군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체바옷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체바옷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의 세계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옷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 또 우리 현세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세상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이게 물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관계 문제, 사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이면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 가장 영적인 무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점점 내게 찾아올 때에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6절 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 무엇을 기억했냐면 바로 푸른 초장에서 양칠 때에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자기로 하여금 늑대와 사자들을 이기게 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신 분이요, 그때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 내 인생의 문제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심을 믿습니다.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의 뜻은, 이걸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 아니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인 것 같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이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실력의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너의 안에 그 중심에 다윗과 같은 믿음 있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